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짐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린 어릴 적 우리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우리 국어라는 우리 나라말을 하나 배우려고 우리 처음 국어라는 과목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하나 언어를 듣게 되고 배우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책을 읽고 또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국어라는 하나의 우리 이 과목을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죠. 우리말을 배웠어요. 고등학교까지 또 대학에서 그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배워 나갔는데 우리가 쓰는 하나의 이 국어라는 과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밟아왔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과 많은 내용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언어, 그렇죠? 모르는 언어, 그건 얼마나 더 많은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자, 언어만 해도 그런데요. 하나하나의 이제 과목이 있죠.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잠깐 우리 이전에 성장기를 거쳐보면 하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또 방대한 양의 내용을 우리가 밟아갔지만 잘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익혀 그 하나의 과목이 전공이 되고 그것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평생에 걸쳐서 뭐 수학학자, 물리학자, 그렇죠? 영문학, 뭐 그런 일종의 과목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지? 이 우주를 연구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뭘 하고 있어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천체만환경을 만들고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뭔가 별의 탄생과 그렇죠? 저 빛으로 광년 그렇죠? 빛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래나? 참 광년은 미친 년이에요. 미친 개념이죠. 빛으로 1년을 간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로서는요, 이 시간 속에, 이 하루에 24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빛의 속도로 1년을 가고 100만 년을 가야 어쩌고 저 은하계가 어떠고 막 이런 얘기를 저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야 오늘 별이 많이 떴다 하지만 보여지는 별도 우린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아주 극히 한 작은 부분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러면 창조의 세계를 만약에 학문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배운다면 책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무슨 창조를 가르치려고 하셨다면 이 내용은 84,000경이 되겠어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물리학으로 양자 어쩌고 이런 걸로 막 우리에게 설명하고 막 그걸 증명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지구의 어떤 한 부분을 책으로 뭘 하나 하라고 해도 얼마나 방대할 텐데 이 우주에 대해서 그걸 만약에 문서로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려 한다면 그건 책으로 가능한 내용일까요? 자, 그런데 여긴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나 지금 에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네오 무슨 원시인 원숭이 별의별 추측을 하고 막 하죠. 심지어는 또 우주에서 왔다는 등 왜요? 인간의 시작을 아무리 이렇게 증명하려고 해도 그게 여러분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인간의 시작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났다. 뭐 너무 쉽게 우리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죄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또 이렇게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린 단군 신화 뭐 그런 걸 자꾸 했단 말이에요. 곰이 어쩌고 저쩌고 마늘을 먹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마늘을 좋아하나? 뭐 이런 그렇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긴 했어요. 자,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 가르치려 한다면 이 한 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어릴 때 학교에 가서 처음 책을 받아올 때 책을 이만큼 받아옵니다. 가방이 아주 터지게. 그죠? 기억나세요? 성경보다 더 많아요. 1학년, 2학년 이만큼씩 받아왔단 말이에요. 자, 학년마다 우리 쭉 이렇게 받아왔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완성을 뭘로 여기다 써놨어요? 성경 한 권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셨을까? 어떤 분은 여기서 뭔가 건강의 비결을 찾으려 하고 또 여기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막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성경의 한 권 속에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건 함축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일과를 쓰려고 해도요, 하루를 일기장으로 쓰면요, 그렇죠? 하나하나 기록을 해보면 최광록 목사는 11시 반에 찬양을 시작했다. 첫 곡은 무엇이었고 그 가사는 1절은 뭐고 2절은 뭐고 3절은 뭐고 한번 이렇게 만약에 상세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리고 시작했다. 또 서론이 길었다. 그 서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고 지금 쭉 이걸 1시간 이렇게 쭉 만약에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1시간 또는 2시간에 우리의 어떤 삶을 기록을 한다면 또 뭐예요? 한 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그때 보여지는 사물을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상세하게 기록해도 빼먹은 게 있을 텐데 그러면 뭘 말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쓸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그냥 일상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 삶 속에 오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저자가 어떤 목적을 생각하면 이제 목적에 따라 함축하고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다 빼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때 일기장 한 달 만에 써갈 때 여러분 어떻게 써요? 날씨 좋음. 오늘 날씨가 좋았다. 신나게 놀았다. 끝. 쓸 게 없는 거예요. 왜? 지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말로 그냥 심심해서 쓰신 책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쓰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제일 중요하게 말하려고 한 이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무엇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아담의 일상을 우리에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일상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오늘 우리의 존재는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지금은 실제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오늘의 실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오늘의 실제가 있죠? 오늘의 실제가 있을 과거가 있어야 오늘 실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전에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죠. 1년 전에 재수 없게 만났다. 죄송합니다. 참 은혜스럽게 만났다. 그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뭔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어서 따라왔다. 그랬는데 그 따라오고 계속 듣다 보니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에 만났다. 재수 없었다. 인상도 안 좋았다. 웬 설교나 그렇게 길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오늘 여기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없으면 또 보세요. 과거가 있어서 과거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고요. 이 오늘의 우리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뭔가를 함으로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이제 과거에서 오늘 현재로 왔듯이 이 과거에 무엇을 한 것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중요해요. 과거에 뭐 한 게 없으면 오늘 여기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뭔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오늘 여기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또 하나하나의 오늘 이 시간, 오늘 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과정이 되어지느냐에 따라 또 오늘도 별거 없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결과로 인해서 미래가 되어지기도 하고 미래가 없기도 하겠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점점 더 같이 가게 되었더라. 근데 그 간 결과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가 뿌린 대로 거두겠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그러면 성경은 또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아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인구도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막 그러진 않았으니까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노신의 가족들 이런 거죠. 그렇죠?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그 당시는 다 한 씨였잖아요. 아담의 씨.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일가 친척.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아는 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이 됐어요. 이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말씀을 여기는 이제 관계가 되어서 여기는 하나하나 실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
노아의 친척들은 노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노아의 말을 믿고 노아의 말을 이제 같이 함께 하면 이제 이 노아의 말에 반응을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고 함께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함께 관계를 맺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서 방주도 짓고 하고 있고, 여기는 그건 나와 상관없어. 에이, 난 노아의 말은 못 믿겠어 하고 여기는 각각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아의 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를 따르지 않고 노아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한 말이 이제 이들에게는 뿌려지지도 않았고 뭐예요? 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하나하나 따르게 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니까 결과가 뭐가 됐어요? 방주는 지어졌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하여 구원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는 관계가 없네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막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거고, 여기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쓸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애굽의 노예되었다가 지금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었던 이런 과거와 오늘 현재 하나님의 이런 실제적인 것이, 오늘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시지만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이 과거와 오늘 하나님의 개입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기 삶에 왜 갑자기 하나님은 나타났고 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의 원인과 결과를 이제 뭘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건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아담의 이야기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삶에 일어났던 이 애굽에서의 이야기와 그 애굽에서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어떤 역사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즉 자기에게 일어난 이 애굽에서의 고통의 문제, 왜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우리는 왜 노예로 태어났지?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노예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죠. 야곱 할아버지 알죠. 증증고조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그 시작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자, 과거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오늘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과거로부터. 자, 여러분의 오늘의 실존의 삶은 어디서부터예요?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그 과정 속에 부모로부터 주어진 어떤 하나하나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지금 만들어 오는 씨가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또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또 왜 그렇게밖에 못 하셨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떤 가정에서, 그렇죠? 할아버지가 그냥 영의정이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확 바뀌었을 텐데 뭐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이제 뭐예요? 나의 오늘은 어디서부터예요? 그냥 오늘 뚝딱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랬더니 계속 찾아갔더니 어디서부터라고? 아담으로부터라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오늘 나는 그냥 나는 나야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그렇죠.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이죠.
성경은요, 여기 아담을 그 아담 이렇게 써놨어요. 그 한 사람. 그 말은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 그 인간의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인간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응? 그 인간 안에 누가 있다고? 응,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은요, 이제 또 누구를 말해요? 둘째 아담, 예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 얘기를 이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된 세상에 태어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부모로부터 왜 부모님은 왜 저래가 아니라 부모도 그 죄로 태어난 분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소경 보고 왜 못 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다양한 소경, 쩔뚝발이, 문둥병자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인간이 다 지문이 틀리듯 모든 인간이 다 다른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죄의 형태로 인간은 다양한 군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이제 육신의 씨를 받아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오늘 존재한 거예요. 그렇죠? 각각 오늘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은 많지만 모두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뭐가 원인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원인이 되었어요. 내가 과거에 공부를 안 해갖고 내가 이랬어. 그때 내가 막 술을 많이 먹었더니 오늘 간이 안 좋네.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했더니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됐네. 그때 몸 관리를 잘못했더니 내가 몸이 이렇게 망가졌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죠? 맞죠? 자, 우린 이렇게 주어졌고 오늘 또 내가 뭘 하느냐에 의해서, 오늘 내가 무엇에 열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이렇게 한 거가 오늘 나왔다면 오늘 또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주 이건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여기 이렇게 실존으로 있지만 우리는요, 과거가 실제고요,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미래도 어떻게 해요? 실체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간이 이렇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 시간 속에는 정해진 거예요. 이 개념을 깨달을지어다. 물론 뭘 해도 결과는 무조건 정해졌다가 아니라 오늘 뿌린 대로 결과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미래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역학인가 그런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뭔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는 거죠. 슈퍼컴퓨터로 그것도 가능하대요. 오늘의 삶을 분석하면 저 사람은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 거가 거의 99점 하게 정해진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야기 속에, 그렇죠? 노아에게는 그의 인생에 누가 갑자기 개입을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개입을 해요. 모세가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됐어요. 왜?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 이제 진짜 커다란 변수가 생겼어요. 그렇죠?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죠? 우리도 남자도 진짜 좋은 여자 만나서 내 인생에 좋은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 뭐 예를 들면 그래, 변수죠. 변수가 왜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죠. 뒤웅박 팔자만큼, 그렇죠? 주어지는 만큼, 합해진 만큼 서로 소진하고 더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승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뭐예요? 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그 하나님이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개입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커다란 변화의 열매를 거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변화에, 하나님의 개입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진 원래의 것으로 그냥 살다가 원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가 어디죠? 땅으로 와서 땅으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흙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개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끌고 갔다. 에녹의 이야기죠. 그렇죠? 아멘이죠? 자, 이게 가장 커다란 주제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여러분 굉장히 좀 장황하지만 좀 핵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 부모로부터 주어졌고, 지혜비 꼭 뺐네. 지 엄마 꼭 닮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주변에 사람의 뭔가를, 영향을, 자기의 노력을 섞어서 여기다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는 인생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여기 인간에게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육으로 세상의 인간의 어떤 이것으로 막 섞어서 버무려서, 그래서 섞어찌게 버무림해갖고 뭔가 결과를 내려고 했더니 다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음으로 끝났더라.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말고도 다 죽었지만 그거 없었어도 인간은 다 어떻게 된다? 죽었다. 100년 살다 죽건 1000년 살다 죽건 10,000년 살다 죽건 죽었더라. 그러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끝나더라. 뭐가 없으면 영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 잘 사나 못 사나 병드나 건강하나 상관없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자,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이긴 하지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말씀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을까? 뭘 말하려고 했을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처음 성경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뭘? 죄. 재미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죄에 대하여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대로 이제 죄에 대하여 말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말해요. 우린 살아가면서 죄를 어디서 발견해요? 세상에서 정해놓은 뭐예요? 법의 기준으로 하는 거죠. 법의 기준. 법.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내세요. 주차 위반했습니다. 범칙금 내세요. 법을 어겼습니다는 거죠. 제일 많이 이제 크게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가 뭐예요? 살인, 사건 사고죠. 사건 사고. 지금 저 전쟁터에서는 수없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뭐예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응? 아주 합법적인 범죄를, 끔찍한 범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범죄를 하지 않아요. 참 인간은 웃기는 존재예요. 이건 웃긴다고 말하는 게 더 아주 슬픈 거예요. 그렇죠? 교통사고로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과실인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을 따지는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범하면서 거기다 엄청난, 그죠? 굶어 죽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사람 죽이는 일에 써가면서 아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싸우고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야, 이거 참 뭐 멋진 진리죠? 죄인은 뭐 하고 있다고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죽는데 그냥 어차피 죽을 인생 너 죽고 나 죽자가 인간이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우리는 또 지금 이 죄라는 이 법의 기준 안에서 뭐 신호 위반, 뭐 그렇죠? 뭘 경제법 위반, 세금, 뭐 이 별의별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특별히 이 법의 기준에서 크게 저촉이 돼야 안 돼요? 신호 위반 그 이상, 그렇죠? 특별한 일에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죄인인가요? 전쟁을 하면서도 그것이 죽을 죄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과연 우리는 죽을 죄가 어디 있을까? 우리 인간 안에는, 그렇죠? 사람을 죽여놓어도 뭐라고 그래요? 아, 실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아, 요즘은 이제 고의적, 심심해서 뭐 어디서 보고 그냥, 또 사이코죠? 그냥 해봤어. 도무지 이유 없는 이제 이 살인까지 막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한 존재인가. 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처음 인간에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자기의 과거가 어디였고 오늘의 현재가 어디고 나의 미래는 어디인가가 아담은 너무 분명할 거예요. 왜요? 어디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죠? 사단의 말을 먹음으로 그 말이 이렇게 치명적일 줄 몰랐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우리도 그런 거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죠? 내가 저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것을 열심히 했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몰랐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영생은 무엇으로 정해진다? 아느냐 모르느냐로 정해진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라고? 영생 구원이고, 그러면 거꾸로 모르는 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 심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냥 애 낳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슨 결과를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 무슨 많은 일을 겪었지만 주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러 왔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하려는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겠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알게 하였고, 아는 자는 내가 어서 와. 내가 널 알고 너도 날 알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그 양을 이제 양 우리의 끝까지 인도하는 나는 목자야 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냥 제사를 했는데 나는 고기파야. 내가 좋아하는 날은 6월 6일이야. 66데이. 응? 하나님은 육식파야. 육체를 싫어하시는데 또 양고기를 좋아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너 예배 제대로 못 드리네. 너 태도가 안 좋아. 그래서 구원한다. 그걸 여기다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라고 그것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모르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두 형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형제를 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그렇죠?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금 자기 열심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열심히 주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였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주님이 계속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예요. 내 뜻을, 내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알면 너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믿음으로 너희는 바로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경은 이제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알게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려 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자꾸 죄를 드러내고, 그렇죠? 감추인 죄를 드러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내는,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지금 인간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살인을 하면서도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합법적으로 전쟁, 이건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서로 피 튀기게 수많은 사람을 서로 죽이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이 인간의 우매함, 그런 일이 지금 우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있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면 우리도 뭐 한다고? 전 국민들이요 총칼 들고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자 하고, 뭐 하자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애국이다라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목사님은 지금 뭔가 수상합니다. 절대 총을 잡지 말라고 가리키는 어느 이단 종파의 가르침이 은근히 떠오릅니다. 이런 거나 따지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제사법을 너 제사법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넌 뭐야? 곡식을 가져왔어? 너도 마음에 안 들고 너 재물도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말하려고 하나? 너 아주 태도가 영 불량해. 너 아주 어디서 성질을 내고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걸 말하려고 하는가? 자, 처음 주님은 이 가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땅을 경작한다고. 아니,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주님은 이 땅을 경작하여 땅에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가인,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지금 우리를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아담에게 말했으니까 주님은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은 건 맞는데, 지금 땅을 지금 경작하며 땅의 열매를 추구해서 땅에 속하여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가인은 지금 뭘 모르고 있다고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뭐도 또 몰라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에서 시작한 그 시작을 항상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한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뭘 지금 보게 했어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는 화영검과 천사들로 막혀 있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죄 아래 빠져 있는 이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아들들은 뭘 알 수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죠?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존재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시작이죠. 우리의 뿌리죠. 우리의 뿌리를 지금 알면,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죠?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덴에서 추방된 이 죄인은, 이 가인은 뭘 보고 있어요? 땅을 보고 있고 땅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는 어디다? 이 땅에서 왔고 땅으로 끝난다는 걸 본인은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열매를, 이 땅을 소유하려 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경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어디서 왔고?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을 때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려 지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고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이 죄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고 뭐죠? 오늘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열심히 살다가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 운명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로운 인간은 이런 걸 말해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게 마땅한 거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네. 이게 숙명이야.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리고 뭐 한다? 자식들한테 잘 넘겨주고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게 그거면 된 거지 뭘. 그게 전부라고. 그죠? 자기가 아는 게 전부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것. 근데 뭐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옆에서 지금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의 죄를 해결하여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피의 제물을 통해서 주님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예요? 다시 우리로서는 이제 하나님께 갈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에 대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지금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고백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벨은 철저히 지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님, 피 흘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 지금 지어진 목적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은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 이게 구원의 세계예요. 노아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가 이제 자기를 지은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알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은 이제 저들과 같이 땅의 일, 애 낳고 열심히 집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내일이,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이제 뭐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 때에 부르시고 나를 은혜 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노아에게는 뭘 하는 일이었다고?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 가운데
모든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했다. 그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구원이죠.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죠? 너희는 뭘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고, 그죠?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조금 극단적이지만 극단적이어서 너무 중요해요. 뭐예요? 자, 심판이 다가올 때 스피노자, 예?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면 뭐 한다고? 사과나무 심겠대요. 그렇죠? 잘못을 많이 했어요. 사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뜻일까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할 일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뭘 해도 다 소용이 없구나. 그냥 사과라도 심자. 그거라도 하는 게 뭐 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스피노자가 어떻게 알았지? 할 것 같아. 응? 왜 허구마는 중에 사과야? 매일 아침 사과 먹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뭘 해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종말 앞에서는, 이 모든 세상의 종말 앞에서는 뭘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과나무 심든지 배나무 심든지 뭘 해도 그냥 다 소용이 없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 그런데 주님은 딱 말하는 거죠. 이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빵을 주려 함이 아니라, 병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렇게 먹어도 죽고 병 나아도 죽는데 이제 이 죄와 사망과 이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지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진짜 사는 삶은 어디에 있다? 저 새하늘 새 땅에 영생의 삶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러니까 스테반이 설교 한 번 하고 죽어도 상관없고 100년 동안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든 배나무 심든 다 별 의미 없다. 그러니까 진짜를 예비해놨고 진짜를 살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방주 지어, 성전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는 일, 이것이 이 심판, 마지막 홍수 심판, 그렇죠? 에서 유일한 구원인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가치 있는 일도 없고 다른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도 사실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뭐예요? 어디에 있다?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완전한 세계로 준비되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의 열매로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영원히 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모색을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짓고, 또 뭐예요? 진시황은 뭐예요? 또 거기다 막 어떻게 하면 영생을, 그러니까 불로 쳐도 얻으려 하고, 지하에다가 무슨 뭐도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영생을, 구원을 지금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의 삶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내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지금 뭐예요? 아벨이 지금 구원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쳐 죽이는 일을 가인이 하더라. 모든 인간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삶을 죽이고 있고, 타인을 죽이고 있고, 그렇죠? 같이 죽고, 물고 물리고,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헛되이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자.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죽자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아벨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인은 뭐 하고 있죠? 아벨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있어요. 듣지 않고 있어요. 옆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너는 안 받고, 그럼 어떻게 하여야, 그렇죠? 어떻게 하여야, 그렇죠? 그러면 아벨을 왜 받으셨는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건 여러분, 우린 모든 우리들에게 하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을 아는 자,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라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뭘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진리로,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임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핍박이 일어난다. 이 가인의 저주받은 삶을 주님이 계속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 세상에, 왜요? 자기도 지금, 그렇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가 왜 동생을 죽이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어요. 이 죄라는 세력은, 그죠? 죄의 힘은요,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능력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성령을 주려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싸워 봤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물고 죽이고 죽고 빼앗고,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세상,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땅을 경작하며 지금 뭘 배우려고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이 세상을 경작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땅을 확보하고, 어떻게 여기다 건물을 짓고, 여기다 성을 짓고, 그렇죠? 여기서 열매를 얻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렇게 살려고 지금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뭘 붙들어요? 이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로 서로 물고 물리는, 이 죽고 죽이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죄로 악한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시험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하고 땅의 열매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일,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의, 그 구원의 일에 주님, 나도 주님 그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뭐예요? 땅의 일에 속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삶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고 꽃을 입히듯 생명의 떡을 먹이고 의의 옷을 입히며 전신갑주를 입히고 주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들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리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삶을 이제 우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땅의 일을 경작하는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붙들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 흘림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생명을 주는 일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우리의 사명으로 붙듭니다. 다 헛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잘 보세요. 과거의 일은 오늘 현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땅의 일, 땅의 것으로 막 살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그 땅에 다
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광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오늘 이전에 우리의 삶은 육으로 와서 세상에 속하여 헛되게 살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의 뿌리를 이제 끊어서 예수님의 접붙임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 너의 시작은 이제 예수요, 너의 끝은, 너의 오늘은 예수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너의 미래는 이제 나와 함께 확정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영광의 주님의 보좌의 자리가 우리의 마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곳에 구원의 방주죠. 이곳에 성전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언제나 죄인들이 도피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기 도피성을 세우고, 그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손길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주님의 성전이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현재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인생에 누가 오셨다고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고, 이게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살아났느니라. 이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죠. 흰옷 입은 무리들,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뭘 먹을까?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뭘 마실까? 생수, 성령으로 우리를 먹이소서, 마시게 하소서.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주어져도 우린 낭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사자울이 던져진 우리 초대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끝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양하고 사자울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저 죄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는, 저들은 저럴 수밖에,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죽을 듯이 일하면서 병드는 거예요. 죽을 듯이 공부를 시키면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고자 몸부림을 쳐요. 돈 없으면 죽을까 봐,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까 봐. 그게 뭐예요? 땅의 일. 땅으로, 험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그 인생길. 그 끝이 뭔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저 저 원숭이로 태어나서
그죠? 원숭이로 온 게 아니라, 짐승으로 온 게 아니라, 흙으로 온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것 같지만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으셨구나. 하나님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절망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며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정상입니다. 자신을 보고 막 힘을 얻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응? 우리 어떻게 잘해보자. 우리 함께 여기다 뭘 해보자. 성을 짓고 큰 집을 짓고 큰 차를 타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카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린 쓰러지고 빈그물이 되고 낭망하고 절망한 문둥병자가 되고 안진뱅이가 되고 소경이 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병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아,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고통 속에 태어났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몸부림쳐도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가? 이 낭만과 절망과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허무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뭘 들려주시는 거예요? 소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소외되고 버려진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찾으신 거죠. 주님 빈그물이에요. 주님 아무것도 없네. 오늘 죽어도 우리는 뭐 아무것도 뭘 붙들 게 없네요. 또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안 보여요. 그래, 내가 소경의 눈을 떠서 빛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게 하려고 왔다. 그래요. 세상이 안 보여야 돼요. 사람이 기대가 안 돼요. 내가 기대가 안 돼요. 부모님 용서하세요. 아니, 우리는요 누굴 용서할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어진 이 삶, 우리도 또 그래요. 우린 또 누구에게 뭘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애통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참으로 복이 있나니 내가 생명을 주러 너희에게 왔노라. 죽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게 하는 거. 아, 다 죽는 거구나. 다 끝이구나. 우리에게 주님은 영생의 나라, 우리 주님의 영생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합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린 양들이에요. 우린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